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당시 무리라고 할 때는 오늘날로 비춰보면 많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이렇게 한 번에 모일 수도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 볼 수도 있고 또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무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오늘날 식으로 표현하면 대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대중, 많은 대중. 그러니까 오늘날식에 비추어서 예수님 당시의 상황으로 이야기한다면 많은 대중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 당시의 대중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을 보면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러죠.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근데 그 악한 세대라는 말이 그 당시 시대적 흐름이 또 많은 대중들이 악한 세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서도 참 이 세대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항상 이 세대는 선한 세대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거북스럽잖아요.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정치, 경제 여러 분야에서 보면 정말로 이 세대가 진짜 선을 향해서 가느냐라고 말하기보다는 점점 악해지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악한 세대가 원하는 것이 뭐냐? 표적입니다. 표적을 원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악한 세대나 오늘날 악한 세대가 원하는 것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 표적이라는 것이 뭘까요? 한 방에 될 수 있는 것, 또 눈에 확실히 보이는 것, 손에 잡힐 수 있는 것, 바로 내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늘 보여달라 그리고 늘 나를 만족시켜달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나 오늘날 세대나 바로 이와 같은 표적을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악한 세대들이 표적을 구할 때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로부터 한참 전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소선지서에 보면 요나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냐. 요나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 요나는 그의 별명이 뭐예요? 보통 요나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하죠? 무슨 선지자? 불순종의 선지자 그러죠. 불순종. 그러니까 불순종을 의미하는 그런 선지자로 불려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향해서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 방향인 곳으로 가죠. 다시스로 가죠. 다시스로. 그러니까 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까? 우리가 요나는 선지서가 분량이 이렇게 적잖아요. 4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선지의 영역에 들지만 당시의 요나의 인기는 대단한 인기 스타였습니다. 당시에 인기 스타였고 굉장히 알아주는 사람이었고 그가 예언한 것들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바람에 요나는 아주 대스타로 군림했던 당시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아마 교회 목사님에서 가장 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목사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목사에게 하나님이 너는 저 아주 그 외지 사람도 별로 살지 않고 문명도 발달하지 않은 인구 몇 명 되지 않는 그리고 거기는 문화시설이 별로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일을 해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 가라. 그러면 아니 지금 내가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 있는 스타 목사인데 나를 그곳으로 가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 그냥 부목사만 해도 수십 명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보내면 되지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뭐 그런 가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요나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니느웨는 그렇게 외지인 그 정도가 아니라 원수지간입니다. 원수. 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잖아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잖아요. 아수르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먹잖아요. 그냥 아주 적대 관계에 있는 원수와 같은 그런 곳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나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 도저히 갈 수 없다는 그 마음을 반대 방향으로 표시하죠. 그래서 그가 다시스로 가려고 그리고 배를 타고 가려고 욥바로 내려가는 그 내용이 있죠. 근데 욥바로 내려갔을 때 거기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러죠. 이 다시스로 가는 배, 그 당시는 여객선이 아니고 다 화물선이었습니다. 화물선. 이렇게 무역상 짐을 나르는 그런 배였으니까 뭐 그 배가 뭐 오늘날처럼 그렇게 시간에 일정에 맞춰 오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시간 일정도 없었고 그냥 어떨 때는 뭐 파도가 치고 그러면은 뭐 며칠 만에 오던 배가 뭐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었는데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 척척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척척 되어지면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해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환경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뜻이고 안 풀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기준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그 배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요나를 가는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배에 하나님은 몽둥이를 두십니다. 그래서 성경 표현은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그러죠.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깨어지게 된지라는 그 지경에 이르니까 사람들이 그 위기 가운데 살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아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다 하죠. 그 당시 화물선이기 때문에 그들이 운반하는 배는 이렇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운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귀한 물건이에요. 하지만 자기 생명보다 귀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그 귀한 물건도 바다에 다 버립니다. 왜? 생명을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넌 크리스찬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생명의 귀함을 느끼기 때문에 귀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생명 앞에서는 다 던져버려요. 하지만 선지자는 어떠고 있어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든지라 그러잖아요. 깊이 잠들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도 위기가 오면 생명의 귀중성을 가지고 물건을 버리는데 물건의 가치보다 생명의 가치를 두는데 선지자가 잠이 들면 그런 생명의 가치를 두는 그 일반인들보다도 못하죠. 그러니까 배 밑층에 내려서 깊이 잠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선장이 와서 그 요나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믿지 않는 선장이 믿는 선자를 향해서 자는 자여 어찌미뇨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을 전파하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이 선자를 향해서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이거 얼마나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얘기입니까? 근데 그런 치욕적인 얘기가 오늘날은 안 그런가요? 오늘날 일반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교회 좀 똑바로 하십시오. 뭐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선지자가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은 불순종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굉장히 절망적이잖아요. 그리고 요나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안 좋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역전의 대가시죠. 역전의 대가. 반전의 대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요나의 잘못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 잘못하는 요나를 하나님이 보신데 그 요나가 반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해를 보느냐?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바로 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런 그것으로 인해서 타격을 입으시나요? 그 정도의 타격을 입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 걸 원치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그런 타격을 받지 않아요. 그런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반전의 기회로, 역전의 기회로 삼으시죠. 그것이 뭐예요? 이제 그를 바다에 던지게 하잖아요. 바다에 던지게 하죠. 물에 빠지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이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에게는 그냥 도망갈 때는 좋았고 숨을 때는 좋았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는 완전 절망적이잖아요. 물고기 뱃속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그가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3일 3야를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캄캄하고 뭐 불이 있고 뭐 그러겠어요. 캄캄한 데서 그냥 갇혀있는 비린내는 얼마나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은 요나에게는 완전 절망적인 상황이죠. 하지만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그 절망적인 그 장소는 하나님이 그를 기도하게 만든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든 장소. 요나서 1장에는 전혀 기도가 없던 요나에게 2장에 들어와서 요나를 기도하게 만든 장소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는 그 기도 내용을 보면 굉장히 영적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영적이라는 것은 1장에 굉장히 육신적이지만 또 영적으로 이렇게 변모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러다가 또 4장에 가면 또 굉장히 육신적이고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입니다. 예, 업다운이 계속돼요. 그런데 요나가 2장에서 기도하고 나서 물고기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이렇게 뱉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뱉어내는 그 장소는 어디예요? 그냥 그런 바닷가 어떤 일부겠죠. 근데 그렇게 밖으로 나왔을 때 요나를 맞이하고 사람들이 그럴까요? 아니요. 외로운 장소였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나가 그곳에서 그냥 외로움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는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 이상 선지자의 사역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어디로 갔어요? 그의 고향 가드헤멜로 갔죠. 네, 가드헤멜로 갔습니다. 가드헤멜로 갔을 때는 이제는 선지자 사역은 끝났다. 조용히 고향에서 나는 조용히 살아야 되겠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고 있던 요나에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시니라. 그러면서 요나에게 다시 제3명을 주잖아요. 실패했던 요나지만 그를 다시 일으켜서서 다시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잖아요. 니느웨로 가서 그것인 들어가면서 계속 이제는 회개하라고 외치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외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뭐 그 백성들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외쳤던 그 메시지가 왕에게 들어가서 왕도 그 왕복을 다 벗어나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했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요나가 외쳤을 때 왕까지도 변화를 주는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요나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하고 굉장히 익사이팅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은 작업을 하신 겁니다. 어떤 작업을 하셨어요? 요나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 그 배에 탔던 사람들 중에는 니느웨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 근데 그들이 다 본 겁니다. 배 안에서 있었던 일. 배 안에서 어떤 사람이 그냥 배 밑층에서 잠잘 때 선장이 깨워가지고 그를 탁 바다로 던졌더니 던지는 순간에 그 바다의 풍랑이 다 멈추고 그랬던 그 모든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1장에 보면 그냥 선장이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이것들 다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니느웨로 갔습니다.
가서 그 얘기를 했죠. 내가 겪은 그 일이 나는 죽다가 살아났어. 백악이랑 완전히 박살날 그 지경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그 소식이 막 쫙 퍼진 겁니다. 퍼지고 있는데 그 당사자가 온 겁니다. 당사자 요나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메시지가 통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그 행동은 나쁜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불순종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역전의 대가라는 것은 뭐예요? 그런 상황들을 요나 자체는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다시 바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위대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을 보인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것은 그런 놀라운 일과 더불어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夜을 있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신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근데 요나의 표적은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놀라운 변화의 사건을 일으켰던, 그러니까 그 앞에 모인 사람들이 악한 세대로서 일반적인 자기 유익만 되는 그런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런 놀라운 삶의 회개운동과 삶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그 표적은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느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에서 절정을 이루죠. 그 사건을 너에게 보일 수밖에 없다. 내가 보일 표적은 너희들은 너희 만족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을 너희에게 보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다른 이방인 사람들이 회개했던 그런 모습으로 너희를 볼 때 너희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는가. 너희들은 그들보다 못하다.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회개했던 그 모습은 너희보다 나은 것이다. 너희는 그보다 못한 것이다 하면서 오늘 제가 일일이 다 읽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세대나 오늘날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른 눈이라는 거죠. 바른 눈. 모든 세상을 정말로 진실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 그것은 등불을 밑에다 놓으면 잘 보이지가 않아요. 등불을 위에 놓으면 환하게 비춰서 그것이 보이지는 것처럼 너희의 눈과 너희의 등불을 위에 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신앙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시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눈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요나의 표적을 원치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유익이 내게 보여서 내게 뭔가 나를 좋게 하는, 만족하는 그런 표적을 원하죠. 그런 표적을 원하는 것은 눈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등불을 위에 두지 않고 밑에 두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높이서 바라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지닐 겁니다. 그런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